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수요일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문득 마음속에 드는 그런 의문이나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경은 하늘이 3층으로 되어 있다고 가르치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셋째 하늘이 무엇인가요? 과연 셋째 하늘은 무엇일까요? 잠깐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하늘의 지혜로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깨우치시며 오늘 배우는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귀한 영적 유익이 되게 하시고 또 오늘 배우는 것을 깨닫는 것과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매일의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치기까지 성령으로 저희 마음을 깨우쳐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질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질문이 이렇습니다. 성경은 하늘이 3층으로 되어 있다고 가르치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셋째 하늘은 무엇일까요? 자, 그럼 일단 이 셋째 하늘이란 말이 어디서 나올까요? 사실은 성경에 한 번 나오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옵니다. 일단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께서 어떤 한 사람을 아는데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한 사람은 누굴까요? 지금 제가 읽었던 고린도서 12장 2절 바로 전에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십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주의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말하면서 부득불 자랑한다 이러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사람은 사도 바울 자신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거의 모든 학자들께서 그렇게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사도 바울께서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인 것 같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14년 전은 또 언제일까요? 보통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연대를 서기 57년으로 보고요. 그때부터 14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사도행전 11장의 사건이 있을 때와 동일한 시대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등장을 이제 하시는데요.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등장하십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사도 바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자신의 전도 사역을 막 시작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아주 정말 성령이 말할 수 없이 충만한 때였죠. 이렇게 성령에 충만했을 즈음에 사도 바울이 소위 셋째 하늘에 이끌리는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 사실 성경은 이 셋째 하늘이 무엇인지 더 이상 설명하지 않는데요. 그 당시,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계시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대체적인 이해는 이렇다고 합니다. 첫째 하늘은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대기권, 공기가 있는 대기권.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늘은 별들과 달이 있는 곳.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렇게 이해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이 무슨 과학적인 이해도 아니고요. 교리적인 이해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보통 이제 지금 우리가 대기권이라고 부르는 공기가 있는 곳을 그냥 첫 번째 하늘, 눈에 보이는 저희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늘,
두 번째는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우주죠. 그 우주를 둘째 하늘이라고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셋째 하늘이라고 그냥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정확한 차원에서의 하늘은 아니고요. 성경에서 어떤 곳에서 정말 이 온 우주는 세 종류, 세 단계의 하늘로 되어 있다. 혹은 세 차원의 하늘로 되어 있다라든지 그렇게 정확하게 기술하거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저 이렇게 우리가 보통 때 볼 수 있는 하늘 혹은 대기권을 그냥 첫째 하늘 그리고 밤에 볼 수 있는 별들과 달이 있는 그곳을 둘째 하늘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어딘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을 그냥 셋째 하늘이라고 했다고 해요. 왜냐? 사실 이제 1세기를 지나서 2세기가 시작되는 초엽,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시작된 1세기에서 2세기로 넘어오는 그때쯤에 이 교회, 그때도 뭐 초대교회라고 할 수 있죠. 교회를 지도했던 아주 유명한 교회 지도자이신 이레네오스라고 하는 분은 그가 쓴 기록에 잠시 언급하는 과정에서 일곱 하늘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을 하십니다. 뭐 그것도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언급하신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어떤 개념적으로 일곱 하늘에 관한 개념이 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 역시 하늘을 7층으로 그렇게 분류를 했고요. 그리고 기독교나 유대교뿐만 아니라 이슬람교,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공유하고 있는 이 이슬람교 같은 그런 경우에도 7층의 하늘을, 그런 7하늘에 대한 그런 전통을 역시 잊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7층의 하늘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런가 하면 천체 물리학에서는 우리가 지금 사는 3차원의 공간에 시간을 더해서 4차원이라는 우주를 우리에게 제시했고요. 거기에 7차원이 더 존재하며 4 더하기 7 해서 우주는 결국 11차원으로 되어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사실은 저희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저희가 잘 모르는 것이에요. 정말 하늘이 몇 차원으로 되어 있나, 몇 층으로 되어 있나 이것을 모르는 것이죠. 가가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가가린이라는 사람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우주에 간 사람입니다. 정말 미국과 소련의 구소련이죠. 소련의 경쟁이 아주 클라이막스에 다다랐던 그때에 사실 미국보다는 소련이 먼저 우주에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뭐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긴 합니다. 우주, 그러니까 대기권을 벗어나서 그저 이 지구 궤도를 좀 한 바퀴 돌고 지구로 돌아왔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가린이 다시 돌아온 이후에 당시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당시 수상이었던 후르시초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가린이 우주 공간에 날아갔으나 그곳에서 어떤 신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지금 생각하면 좀 우스운 얘기죠. 너무나 어리석은 얘기죠. 정말 지구의 아주 표면에 가까운 아주 정말 얕은 살짝 지구의 대기권을 벗어났다가 들어오고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지금은 워낙 과학이 발달해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별들 그 너머에 엄청난 은하계가 존재하고 우주가 존재하고 그 우주 자체가 11차원으로 존재한다는 것, 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뭐 그런 우주의 모습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때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 하늘이 1차원인지 1차, 2차, 3차, 3개의 하늘이 있는 건지 뭐 4개의 하늘이 있는 것인지 11개의 하늘이 있는 것인지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성경에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숨 쉬면서 보고 있는 낮에 보통 보는 그 하늘, 대기권, 그 하늘, 그리고 우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우주가 3차원이든 4차원이든 7차원이든 11차원이든 간에 그 우주 너머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우주를 품고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옳은 것이지요. 몇 층 하늘이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기권 너머에 광활한 우주가 있으나 그 너머에 우리 주님께서 존재하시며 이 우주가 아무리 광활하더라도 그 우주에는 끝이 있고 그 끝 너머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과학자들이 우주가 아무리 넓다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우주가 팽창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그 너머에 우리 주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하심, 전지전능하심,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참 사람은 생각해보면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이 지구 어쩌면 이 우리 마룻바닥에 먼지만큼밖에 비율로 따진다면 안 되는 이 지구의 바로 살짝 위에까지 올라간 다음에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다고 온 우주에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어리석은 말을 한 적도 있는데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자꾸 밝혀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너머에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너머에도 계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상에도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 놀라우신 하나님을 저희가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또 이번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주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상상력으로는 도무지 미칠 수 없는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셋째 하늘에 가는 그런 경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사도 바울처럼은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저희의 마음이 우리 주님의 보좌에 이르는 귀한 경험을 하도록 하나님 저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또 위대한 우리의 창조주로서 이 모든 우주 너머에 계시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온 우주를 감싸시며 계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매일 풍성하게 하고 그 주님의 위대하심을 저희가 잊지 않고 세상의 작은 것에 집착하지 않는 지혜를 허락하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남은 저녁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귀한 저녁 되시고요. 내일은 이제 우리 박근환 목사님께서 또 방송을 해주시고요. 또 금요일 예배, 안식일 예배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